자, 찾으셨으면 우리 16절에서 시편 118편 16절에서 25절 말씀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오른손이 높이 들렸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는도다.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선포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나를 심히 경책하였어도 죽음에는 넘기지 아니하셨도다. 내게 의의 문들을 열릴지어다. 내가 그리로 들어가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문이라 의인들이 그리로 들어가리로다.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나의 구원이 되셨으니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함 바로다. 이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이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아멘. 어떤 작가가 이 실패라는 것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실패라는 것은 넘어지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넘어진 자리에서 머물게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실패는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넘어진 자리에서 머무는 거다. 중국의 어떤 가정에서 이 당나귀 한 마리를 키웠습니다. 근데 이 어느 날 이 당나귀가 실수로 깊은 그 웅덩이 물속에 빠져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물속에 빠져버리니까 이 농부가 어떻게 끄집어낼 수가 없었어요. 그 당나귀가 뭐 그 등치가 뭐 조그마한 것도 아니고 도저히 그 끌어낼 수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농부가 이 끄집어낼 수 방법이 없다 보니까 어차피 이 당나귀가 나이가 많았어요. 근데 나이가 많으니까 이제 나이가 많으니까 이제 그렇게 쓸만한 가치가 없다 생각하고 물 속에서 꺼내는 것을 그냥 포기해 버렸어요. 그러니까 물 속에다 넣어두고 이제 그냥 거기서 그냥 그렇게 죽는 것이 좋겠다 생각을 했던 거죠. 근데 물 속에 그냥 놓아두려니까 이 농부가 너무나 마음이 좀 아팠어요. 이 물 속에서 고통받고 죽어가는 모습을 보니까 너무나 그 마음이 고통스러워서 차라리 그 물속에 들어갔던 당나귀에 그냥 흙으로 채워버리자. 흙으로 채워서 그냥 땅에 묻히고 그리고 자연으로 돌아가게 하자. 이제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 농부가 삽으로 열심히 흙을 파가지고 그 웅덩이 속에다가 흙을 메꿔줬어요. 그러니까 당나귀가 자기 자신이 이제 죽어간다는 생각을 하니까 또 거기다가 흙이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는 죽겠다라고 생각하니까 울더래요. 그러니까 이 삽으로 흙을 떠서 던질 때마다 이 당나귀가 너무나 처절하게 울더랍니다. 한없이 막 울더래요. 근데 한없이 울다가 갑자기 조용하더래요. 이 당나귀가 막 우는데 그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어요. 흙을 던지면서. 근데 조용하더래. 왜 조용한가 싶어가지고 그 웅덩이 속을 살펴봤답니다. 그럴 때 농부가 이제 그 삽으로 흙을 떠서 이제 넣었잖아요. 이거 흙을 떨어뜨렸잖아요. 근데 그 당나귀가 농부가 던진 그 흙을 자기 몸을 막 털더래요. 이게 털면서 흙을 이 한쪽으로 모아놓더래요. 그래서 모아놔가지고 모아놓은 그 흙을 조금씩 딛고 올라오더랍니다. 그래서 결국에 이 당나귀는요, 자신에게 던져진 그 죽음의 흙을 딛고 나서 조금씩 올라와서 살았다라는 그런 실제적인 얘기입니다. 뭐 이런 세상에 이런 일이 그게 나오는데 참 당나귀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물 속에서 정말 죽어가는 그런 인생인데 그런데 주인이 던져지는 흙을 털면서 조금씩 거기다가 쌓여가서 살아나는 것을 보면 여러분 우리에게 이 실패라는 거 있지만은 근데 우리에게 이런 실패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실패하는 자리에서 그냥 머물다가 그냥 차라리 이렇게 죽겠다 하는 게 그것이 오히려 우리에게 실패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 다 이 실패의 웅덩이에 떨어질 수 있습니다. 뭐 당나귀만 떨어지는 게 아니라 우리도 떨어질 수 있어요. 고난과 비난의 흙을 뒤집어 쓸 수 있습니다. 상처와 질병의 물속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은 얼마든지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실패를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실패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실패했을 때 우리가 어떻게 그 자리에서 일어날 수 있는가 이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겁니다. 오늘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입니다.
사실 여러분 생각해 보면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사실 이걸 생각해 보면은 예수님은 실패작이에요. 이 세상에 오셔가지고 3년 반 동안 이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제자들을 3년 동안 기르셨잖아요. 그리고 열심히 말씀을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3년 동안 제자들을 가르쳤는데 제자들이 어떻습니까?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배신하죠. 그리고 이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부인하고 3번이나 저주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모든 제자들이 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공간복음을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붙잡혀 예수님이 붙잡혀 가실 때 그때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전부 다 떠났다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을 그렇게 3년 동안 가르쳤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니까 다 떠나버린 겁니다. 여러분 이걸 생각해 보면은 그리고 많은 사람들도 심지어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 구약에서부터 예언했던 말씀을 그렇게 알면서도 근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다고 생각하고 또한 그 말씀을 얼마나 믿었는지 몰라요.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믿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대제사장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형시키잖아요. 한마디로 이뤄보면요, 예수님이 실패해요. 인생도 그렇고 그리고 그 사역에서도 그래요. 인생 자체도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그 어머니가 오니까 누가 내 어머니고 내가 누가 그 누이냐 그렇게 말씀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인생이나 신앙을 보면 다 실패해요. 그런데 주님께서 실패하고 절망한 채 이 웅덩이 속에 매장되어 있지는 않았어요. 죽음의 흙을 자신에게 던져진 세상 사람들이 정말 나를 십자가에 못 박히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키지 못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면서 나를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혔지만은 그 죽음의 흙을 딛고 하루 그래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시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은 실패해서 죽으신 분이 아니라 부활하신 주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사실이 바로 그거예요. 분명히 예수님은 실패하셨다고 생각하지만은 그런데 그 실패가 아니라 부활하신 주님이라는 거죠. 우리가 주님을 믿을 때 이 주님을 믿으셔야 돼요. 예수님을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인간들이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면은 좀 정말 그 성자 같다라고 생각하지만은 그도 또한 죽었지 않았느냐. 그리고 제자들도 배신했지 않았느냐. 여러 가지 많은 이야기들을 해요. 목사도요, 이 성경 공부를 하다가 보면은 꼭 그런 질문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실패라고 생각이 되어지지만은 그런데 우리가 주님을 믿을 때 어떤 주님으로 믿느냐면요, 이 부활하신 주님으로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모든 사람들이 다 죽었습니다. 우리도 죽어요. 우리도 또한 죽어 가야 돼요. 지금 죽음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 죽지만은 이 세상에서 살아났던 사람 있습니까? 살아났다는 사람은 없어요. 심지어 석가모니도 죽어서 이 흙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죽었어요. 근데 오직 유일하게 예수님만 부활하시고 살아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믿을 때 바로 이 주님을 믿으셔야 되는 겁니다. 이 주님을 믿는다면 우리가 낙심하거나 절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실패했다고 내가 좌절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 인생에 왜 이렇게 되었냐고 낙심할 이유가 없습니다. 오늘 이 부활절 아침에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이 부활하신 주님을 생각하시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날마다 정말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여러분이 무슨 일을 할 때마다 이 부활하신 주님을 생각하고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에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하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이야기할 수 있는 근거는 바로 그거예요. 주님께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내게 능력 주시면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믿어졌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부활하신 주님을 믿어질 때 그때 우리에게 기적이 찾아오게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부활절을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바로 그거예요. 어거스틴은 그렇게 말해요.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보면은 오늘이 나의 마지막 날이다 하는 자세로 늘 살았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어거스틴은 늘 오늘이 나의 마지막 날이다. 부활하신 주님을 생각하면서 오늘이 나에게 마지막 날이다. 여러분 오늘이 여러분에게 마지막 날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이 여러분의 마지막 날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은 어떻게 될까요?
우리 이종래 집사님이 오늘이 마지막 날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 오늘 권사직분 받았는데 오늘이 끝이야? 아, 너무 절망스럽지 않겠어요? 오늘이 마지막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오늘이 마지막이라고 생각하면 헛된 시간 보낼까요? 아마 그렇지 않을 거예요. 정말 최선을 다해서 살 것이고 죽을 힘을 다해서 아마 인생을 살아가게 될 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이 부활절을 생각할 때 이 부활을 그냥 어떤 하나의 그냥 예수님이 그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그런 역사적인 사건으로 바라보지 마시고 주님이 부활하신 것에 대해서 우리가 날마다 재현하면서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돼요. 이 부활하신 주님, 모든 죽음의 고통, 질병, 사망, 권세 모든 것들에서 깨고 일어나서 부활하신 주님. 그렇다면 내 인생도 그런 여러 가지 많은 사망, 권세, 정말 모든 그런 저주, 질병까지도 다 깨고 일어나서 우리도 주님이 부활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믿고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는 죽음이라는 게 없어요. 우리는 죽습니다. 그러나 정말 하나님 안에서는 죽음이라는 게 없어요. 왜? 우리가 죽어갈 수 있는 게 없어요. 심지어 우리가 정말 어려움을 당하고 힘들고 고통스러워서 좌절할 수 있죠. 그런 실패할 수 있죠. 그런데 그것이 아니에요. 다시 주님이 그것을 깨고 부활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부활할 수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런 믿음을 가셔야 돼요. 오늘 본문 24절 말씀 보세요. 시편 저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이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오늘 우리가 부활절을 어떤 날로 받아야 돼요? 나의 날로 받아야 돼요. 이날에라고 했잖아요. 이날에 여호와께서 정한 것이라 이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한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부활절을 나의 날로 받고 여러분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완전히 인생 밑바닥까지 내려가는 시련을 겪었습니다. 죽을 고비에서 다시 일어나서 즐거워하며 기뻐했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성경학자들은 이 시의 저자가 누구일까? 그렇게 생각해서 정황적으로 모든 역사적인 정황적으로 다 따져봤더니 이분이 다윗이었다. 성경학자들은 다윗이라고 말합니다. 압살롬에게 쫓겨났다가 회복되어서 그 지었던 시가 바로 이 시편 118편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다윗이 그런 인생, 죽음의 고비의 인생에서 다시 살아나가지고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었다면 그러면 여러분 다윗이 어떻게 죽음의 위기에서 어떻게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겠는가?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정말 우리도 부활의 감격을 가지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부활의 신앙을 가진 성도라면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가? 오늘 이 본문에서 세 가지 원리를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는데 하나님 앞에 우리가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부활하신 성도는 반드시 이렇게 살면 좋겠다라는 것을 세 가지를 여러분이 적용하시고 묵상하시고 그리고 이 세 가지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부활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는 어떤 문제든지 수용하고 최선을 다해서 살았어요. 다윗은 오늘 본문 17절 말씀 보십시오. 17절에 시편 기자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평안한 마음으로 허락하사 죽지 않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선포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선포하리로다. 여러분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사람에게 중요한 것은요 죽음일 거예요. 아마 가장 무서운 게 우리 사람에게 정말 중요하고 무서운 게 죽음일 거예요. 여러분 죽음 앞에서는 장사가 없어요. 누구든지 말이죠. 근데 본문의 성도는 시련에 빠져서 이 소망이 없이 죽음의 위기에 처했습니다.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모든 것들이 다 막혀가지고 이 모든 것이 바뀌고 그리고 살 수 있는 전혀 소망이 없었어요. 그때 이 시편 기자가 뭐라고 고백하는 겁니까? 죽음에서 넘기지 않고 다시 살아날 수 있어서 감사하다. 18절 말씀 보세요. 18절에 여호와께서 나를 심히 경책하여도 죽음에는 넘기지 아니하셨다. 하나님께서 나를 시련을 두고 고통을 주고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을 줄 수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죽음까지는 넘기지 아니했다. 여러분 이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분이시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여러 가지 많은 그런 질병이나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우리에게 올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절대로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요, 이 죽음까지 넘어지는 법이 없어요. 그 죽음에서 건져내서 하나님께서 건져내 주신 것에 대해서 이 다윗이 감사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22절 말씀이에요. 내가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서 하나님 앞에 감사했는데, 근데 22절에서 뭘 증가하고 있냐면요,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에 머릿돌이 되었다. 자,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잖아요. 나는 이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에 머릿돌이 되었다라고 주님께서도 고백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다윗이 지금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지금 뭐 얼마나 많은 시간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다윗이 뭐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건축자가 버린 집 돌 모퉁이에 머릿돌이 되었다. 어떻게 이 사실을 알아요? 하나님께서 이미 예언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 다윗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또 기억하고 생각하고 또 생각했던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는 것, 시련을 당할 때 우리가 중요하게 여길 것은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는 겁니다. 여러분, 소가 여물을 먹잖아요. 소가 여물을 먹으면 막 정신없이 먹어요. 막 3시간 동안 정신없이 막 갔다가 여물을 먹어요. 그리고 나서요, 집에 가가지고 자기 그 여물을 되씹어내요. 여러분, 기가 막혀요. 저는 이 집에 시골에 있을 때 소 7마리를 키워봤기 때문에 다른 아이들은 다 학교 갔다 오면 놀고 그러는데 저는 늘 소 풀 여물 먹이로 다녀야 됐어요. 그리고 소 여물 먹이고 갔다 오면 또 염소 또 데려다가 또 5마리 또 가서 또 먹이고 오라고. 하여튼 놀지를 못했어요. 이 소를요, 자세히 본 게 제가 어떤 깨달음이었냐면요, 그 중학교 3학년 때 소들이 들어가가지고 여물을 막 먹어요. 근데 집 우리에 딱 들어갔잖아요. 근데 거기서 지가 먹었던 것을 끄집어내가지고 되씹어 먹더라니까요. 야, 기가 막혀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씀을 먹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면 우리가 되씹어 먹어야 돼요. 이 다윗이 어려움을 당했을 때 뭐 있어요? 되씹어 먹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산 겁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이 22절에서 그렇게 고백한 겁니다.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에 머릿돌이 되었다. 이게 참 이 다윗의 신앙의 고백인데, 특별히 23절 말씀 보세요. 23절에서 이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이에요. 자, 건축자가 버린 돌 집에 모퉁이에 머릿돌이 되었는데 예수님께서 버리셨던 예수님이 집 모퉁이에 머릿돌이 되었어요. 이 말은 예수님께서 본인이 내가 죽고 부활해서 이렇게 된다는 것을 암시했는데, 근데 오늘 말씀에서 그래요. 이 다윗이 건축자가 버린 집 모퉁이에 머릿돌이 되었다. 버린 모퉁이가 머릿돌이 되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는데 부활하실 거다. 라는 그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시게 하신 것이 누가 하신 일이라?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 부활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 그거를 우리 눈에 기이한 바로다. 그러면서 이날에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이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이미요 다윗은 몇천 년 전에 오시지 않았던 그 예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있어요. 여러분, 다윗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는데 오히려 그 죽음을 통해서 뭐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모든 인간의 머릿돌이 되었다고 고백해요. 그러니까 이 다윗은 사람들에게 버려진 예수님이 머릿돌이 되었다는 사실을 생각하니까 자기 자신의 모습을 본 거예요. 야, 그러면은 예수님이 버리신 돌이 모퉁이 돌이 되었다. 예수님께서 정말 십자가에 죽고 다시 부활하셨다. 나는 그 믿음을 이 바울이 다윗이 그 마음을 가졌다면은, 그러면 이 다윗이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야, 그러면 버린 돌이 모퉁이 돌이 됐다. 예수님이 그렇게 됐다라고 생각한다면 내 자신에 있는 어떤 문제이든지 심지어 죽음까지도 어떤 고통도 수용하고 받아들이고, 야,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야 되겠다라는 그러한 강한 마음이 다윗에게 오게 되었던 겁니다. 더욱이 16절 말씀 보세요. 16절에 뭐라면요,
이런 모든 것들이 자신의 능력으로 해결하지 않았어요. 자신의 경험, 실력 이런 것들로 그런 것들로 이 다윗이 그 어려움을 극복하지 않았어요. 지금 이 다윗이 뭐 죽을 위기에 처해 있잖아요. 그런데 이 죽을 위기에서 다윗이 한 것은 뭡니까? 자신 안에 있는 모든 그러한 습관, 습성, 자아, 내 성질, 고집 이런 것들을 다 버리고요. 뭘 붙잡냐면 하나님의 권능의 손을 붙잡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죠.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다윗도 정말 내가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날마다 나도 죽노라. 내 옛자를 죽이고 내 성질을 죽이고 내 고집을 내려놓고 내 경험을 내려놓고 내 능력과 실력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의 팔을 붙잡고 바울처럼 나는 날마다 죽는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붙잡는다. 그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부활절에 여러분 첫 번째로 생각해야 될 것은 우리 옛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옛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지 못하면요 새 자아가 우리 안에서 일어날 수가 없어요. 우리 새 자아는요 하나님을 내 마음속에 영접하는 순간 내 안에 새로운 자아가 형성이 돼요. 그러니까 이 다윗은요 그 다윗의 마음속에 나 있는 옛자아를 버리고 그리스도의 모퉁이 돌이 되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자아를 받아들이게 된 겁니다. 이걸 신학적으로 그렇게 말을 해요. 여러분 우리가 부활의 능력으로 살 수 없도록 가로막는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부활의 신앙을 갖지 못하게 하는 것, 우리가 부활의 신앙을 의심하게 하는 것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옛자아입니다. 문제가 아니에요. 환경도 아니에요. 배움도 아니에요. 나 자신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부활절에 해야 될 것은 옛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는 겁니다. 그래서 날마다 여러분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날마다 못 박으시고 어떤 여러분의 현실이 여러분에게 닥쳐오고 주어지든지 흔들리지 않고 다윗처럼 정말 하나님의 권능에 손 붙잡고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최선을 다해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다윗이 했던 게 뭐냐면요. 열릴 수 있는 다른 문을 찾았어요. 다윗이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켰을 때 문이 완전히 다 닫혀버렸습니다. 지금 압살롬이 쳐들어오면요 꼼짝없이 이 다윗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죽음의 고비에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냐면은 압살롬의 눈을 어둡게 만들어 버렸었어요. 그래가지고 이 다윗의 일행들이 이 강을 건너서 도망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었던 겁니다. 그래가지고 요단 동편에 바실레라는 그런 이 부자를 준비해서 일행들에게 먹을 것을 다 공급해 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겁니다. 이렇게 된 것을 본문 19절 20절에서 그렇게 말해요. 이는 여호와의 문이라. 내가 여호와께 감사하리라. 이렇게 만들어 주신 것이 여호와의 문이다. 그러니까 이 다윗은요. 내가 어려움에 속했을 때 하나님께서 모든 길을 열어주셨던 것을 여호와의 문이다라고 그렇게 표현한 겁니다. 여러분 다윗이 죽음의 문턱에서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었을까요? 그 이유는 그겁니다. 인생의 문이 닫혀 있을 때 열려있는 또 다른 문을 찾은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우리의 인생의 사실이에요. 내가 닫혀있는 문, 인생에 닫혀있는 문이 있었을 때, 생겼을 때 그럴 때 그 닫혀있는 문을 보고 절망하고 낙심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열려있는 문을 찾아가면 되는 거예요. 지금 다윗의 상황은 현실은 답답합니다. 압살롬에게 쫓겨다니면서 살 소망이 없습니다. 희망의 문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문이 다 닫혔어요. 없어요. 그런데 아무리 닫혀있다 할지라도 이 다윗이 열려있는 문을 찾았어요. 맥스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장애가 되어서 움직일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생각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휠체어를 굴릴 수 있는 이 강한 팔 하나가 남아 있습니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 사람이 그러한 이 모든 그런 장애 이것을 절망을 딛고 일어서서
이 오른판으로 이 휠체어를 저어가면서 인생을 살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삶을 살게 되었던 겁니다. 요한계시록 3장 8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 빌라델비아 교회가 어떤 삶을 살았냐면요, 사단에게 굴복하지도 않고, 그리고 정말 그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고 배반하지도 않고 열심히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삶을 살았어요. 현실은 답답합니다. 핍박이 있고 정말 고통이 있고 예수님을 믿기가 너무나 힘들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빌라델비아 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배반치 아니하고 인내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삶을 살았어요. 그랬더니 주님께서 그렇게 칭찬하신 겁니다. 내가 요한계시록 3장 8절에서 뭐라고 그래요?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다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열린 문을 두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인생에 닫혀있다라고 생각할 때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열린 문을 두셔요. 그러니까 내 인생에 닫혀있다라고 절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열린 문을 두고 있어요. 오늘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뭐라 했어요? 정말 핍박당하고 힘들고 답답할 때 하나님께서 열린 문을 두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 열린 문을 찾아야 돼요. 내가 닫혀있는 문만 바라보고 절망하지 마시고 열려있는 문을 찾으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는요, 항상 열린 문이 있어요. 닫혀있다라고 여러분 실망하지 마세요. 열린 문을 찾으십시오. 이쪽이 안 되면요, 다른 쪽을 찾으시면 돼요. 다른 쪽이 막혀있으면 또 다른 쪽을 찾으시면 돼요. 요한일서 2장 16절 17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들을 사랑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가 되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있는 정말 길이 뭐 행복하고 평탄하게 열려있는 그 열려있는 문을 가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문을 찾아 삶을 살아라 하시는 겁니다. 오늘 다윗도 본문 20절에 말씀해 보시면은 뭐라고 말씀해요? 내게 의의 문들이 열릴지어다. 내가 그리로 들어가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하나님을 의의 문으로 삼은 거예요. 의의 문. 여기서 의의 문이라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수준의 그런 의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요구하는 의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요구하는 의가 뭘까요? 그겁니다. 하나님 자신을 절대적으로 믿고 그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정말 절대적으로 의지하고 신뢰하는 사람, 그 사람을 의인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의인이 된다고, 어떻게 내가 의인이 돼? 내가 신앙생활 10년, 20년, 30년에 어떻게 의인이 되지? 못해 라고 말할 수 있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고 신뢰하고 만족하고 의지하면요, 의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의의 문이 되어주신다고 그래요. 우리는 스스로 의인이 될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의의 문이 되어주셔서 우리를 그 문으로 들어가게 하실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중요한 건 그겁니다. 다윗이 어려웠을 때 하나님을 내 편으로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의의 문으로 만든 거예요. 의의 문을 찾은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했는데 실패한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사람들을 자기 편으로 만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적으로 만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적으로 만들고 사람을 자기 편으로 만들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 실패했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다윗이 정말 그런 실패했을 때 그런 사람을 자기 편으로 만들지 않고 좀 하나님을 의의 문으로 만들고 그 의의 문을 찾아서 하나님 앞에 삶을 살았듯이, 오늘 여러분도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심지어 다윗처럼 죽음의 위기가 찾아온다 할지라도 여러분, 보이지 않는 사람, 눈에 보이는 사람을 의지하지 마시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현실은 답답할 수 있어요. 예수를 믿어도요, 더 정말 막 실망이 될 수 있어요. 저도 예수를 뭐 중학교 3학년 때 예수 믿었지만은 믿으면 믿을수록 참 이게 정말 고통이에요, 실망이에요, 낙심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건 그거예요. 우리가 그럴 때 세상 문을 찾지 않고 죽음을 이기시고 절망을 이기시고 질병을 이기신 부활하신 그 부활의 문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찾고 그 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꼴을 먹을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 삶을 감당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문이 닫혔습니까? 하나님의 의의 문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의의 문이 되어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의의 문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어떻게 해주셨어요? 그 바실레라는 사람을 통해서 먹을 것까지 공급해 주셨어요. 예배해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다윗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했어요. 자, 본문 25절 말씀 보십시오. 25절. 자, 같이 읽을까요?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께서 다윗이 어려운 일을 처했을 때 이 다윗은요, 이 낙심하고 주저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또한 이 하나님께서 이 다윗이 낙심하고 주저하고 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는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이 다윗을 철저하게 함께 해주셨고 다윗을 기억해 주었고 인도해 주셨어요. 이 다윗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그때 했던 것이 무엇이냐면은 그겁니다. 오늘 말씀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한 겁니다. 오늘 뭐라고 그래요? 다윗이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하나님 지금 이 죽음의 상황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형통하게 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한 겁니다. 오늘 이 다윗이 기도한 게요, 두 가지예요. 구원하소서, 형통하게 하소서. 여러분 어려움에 있을 때, 여러분의 여러 가지 인생에 정말 문이 닫히고 여러 가지 많은 고통 속에 있을 때 그때 다윗처럼 이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형통하게 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셨어요? 도와주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길을 정말 하나님의 평안과 그리고 행복한 길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다윗에게만 그렇게 도와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오늘 여러분도 도와주십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구하기만 하면 누구든지 하나님은 다 여러분에게 다 도와주십니다. 시편 50편 15절 말씀에 그래 말씀하셔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다. 다윗은 절망적인 상황에서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버려졌지만은 그러나 부활해서 머릿돌이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하나님께서 정말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겁니다. 여러분 힘들고 답답할 때 그때 하나님 앞에 자꾸 구하세요.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여러분을 하나님의 의의 길로 인도해 주시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다윗이요 그렇게 열심히 믿어도 야 내가 이렇게 열심히 믿었고 정말 어렸을 때 그 뭐 보통 우리가 16살이라고 말을 하잖아요. 중학생들 그때 다윗이 목동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워 주시겠다고 부르심을 받아 가지고 그 청년 때 아니 그 청소년 때부터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고 살았는데 다윗의 인생은 어때요? 맨날 그 사울에게 쫓겨다니고 압살롬에게 반역하고 얼마나 고통 속에 살아요. 뭐 한 30년을 그렇게 넘게 그렇게 살아요. 그렇게 쫓겨다니다가 결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앞에 위대하게 쓰임 받게 되잖아요. 만약에 하나님 앞에 다윗이 정말 그렇게 열심히 내가 이렇게 믿었어도 야 하나님 앞에는 소망이 없어. 내가 이렇게 열심히 교회를 다녔는데도 야 이건 이제 도저히 끝났어 안 돼 라고 생각했다면 그랬다면 이 다윗은요 하나님의 이스라엘의 역사에 위대하게 쓰임받지 못했을 겁니다. 하나님 앞에 구했더니 그 죽음의 위기에서도 구하고 그리고 다윗이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서 가장 위대한 사람으로 남기게 될 수가 있게 됐던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처럼 오늘 우리가 부활절에 해야 될 게 무엇이겠어요? 여러분 안에 있는 믿음을 키워가십시오. 여러분 안에 있는 믿음을 키워가세요. 여러분 안에 있는 믿음을 사용하지 않으면요 그냥 그대로 있을 수밖에 없어요. 결국 믿음이요 시들어버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믿음을 자꾸 내 안에서 키워가세요. 키워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생각하세요.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의지하고 또 의지하고 자꾸 생각하세요. 생각하고 정말 내가 생각한 그 위에다가 뭐 하냐면은 기도하세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반드시 기적을 만들어내게 될 줄 믿습니다.
미국의 어느 농촌에 폐가가 될 정도로 굉장히 허술한 집에 어떤 한 분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분이 너무나 이 몸이 쇠약해졌어요. 그래 또한 가난해가지고 뭐 옷이요 남루했어요. 해진 옷을 입고 다니고 그리고 하루 벌어서 먹고 삶을 살았어요. 고생이 말할 수가 없었어요. 온 동네 사람들에게 동정의 대상이 되었어요. 그러다가 이분이 어느 날 이제 세상을 떠나게 된 겁니다. 세상을 떠나고 나서 이분이 얼마 되고 나지 않고 나서 이제 농장에 이제 지나가는 수도관을 이제 파묻으려고 죽었던 사람의 집 앞에 농장에 이제 수도관을 파기 위해서 땅을 판 거예요. 그 집을 이제 땅을 파게 된 거죠. 근데 그 집에 땅을 팠더니 우유통 몇 개가 땅 속에 묻혀져 있었던 겁니다. 우리는 우유통은 뭐 조그만하잖아요. 근데 이제 보통 이제 우리 이스라엘이나 뭐 그런 데 가보면 우유통이 되게 커요. 우유통이 몇 개가 발견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집주인이 우유통에다가 뭘 했냐면요. 돈을 집어넣은 거예요. 생길 때마다 1달러, 3달러, 5달러 계속 집어넣은 거예요. 그 통을 꺼내고 보니까 그 속에 얼마가 있었냐면요. 30만 달러가 넘게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굉장히 뭐 정말 옷도 남루하고 어렵고 정말 힘들게 그렇게 삶을 살았어요. 하루 벌어면서 그렇게 삶을 살았어요. 벌어가지고 어땠어요? 그냥 우유통에다가 돈을 자꾸 집어넣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요. 돈만 벌다가 그냥 죽은 셈이 된 겁니다. 뭐 가지고 30만 달러가 넘는데도 이 사람이 제대로 먹지도 못했어요. 입지도 못했어요. 쓰지도 못했어요. 불쌍하게 죽은 거죠. 여러분 이런 인생 얼마나 불쌍할까요? 정말 자기 거 아무것도 쓰지 못하고 그냥 우유통에다가 돈만 모아놓고 그냥 결국 죽어버리는 인생 얼마나 불쌍해요.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여러분 안에 있는 믿음 땅에 묻어두지 마세요. 정말 하나님 앞에 이 믿음을 자꾸 키워내서 열정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 앞에 이 믿음을 사용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삶을 살아보세요. 그러면 부활하신 주님께서 여러분에게도 함께 하시고 또한 이 다윗을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다윗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또한 다윗을 위대하게 쓰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여러분도 그렇게 다윗처럼 쓰시게 될 줄 믿습니다. 황금 있잖아요. 황금은요 그냥 있는 게 아니에요. 생기는 게 아니에요. 바위에 썩힌 채로 황금이 나오게 돼 있어요. 어렵고 힘들죠? 여러분 오늘 다윗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더 읽으시고 죽음의 길 가운데서 더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늘 이 다윗처럼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부활주일에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 이 다윗처럼 하나님의 믿음으로 여러분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